2021년도에 태국에서 한 어부가 배설물을, 고래의 배설물을 바다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이 배설물의 정체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향유고래의 배설물인데, 용현향, 최고급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배설물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시가로 당시에 16억 원치라고 합니다. 30kg의 배설물인데 시가로 16억 원.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이건 한낱 고래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눈의 중요성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은 자는 온몸이 밝겠고, 그만큼 여러분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머릿말 중에서도 인사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편지 형식을 따라서 서신을 쓰곤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안 인사 다음에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 속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은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내가 감사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감사는 그저 단발성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4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좀 더 번역을 구체적으로 하면 너희 때문에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그냥 감사도 아닌 항상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뛰어나고 훌륭한 교회인가? 자, 이어질 내용을 보시면 감사는커녕 그야말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항상 탄식하노니, 이 말이 어울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가? 우리가 차차 볼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간략하게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네 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찢어져서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싸운다,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찾아오지 누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계모와 불륜관계, 근친상간의 문제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교회 밖 불신자들조차 저지르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세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데 불의한 자들 앞에 형제가 형제를 세우려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차라리 손해를 보아야지.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이 밖에도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의심하는 문제, 이게 간략하게 짚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었고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께서는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교회인가? 회의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커녕 이것은 온갖 문제의 집합소라고, 문제덩어리라고 불러야 마땅한 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께서 4절 전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 감사는커녕 탄식을 터뜨려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단지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더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시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들은 그냥 일반 편지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보여주고 있는 시선은 곧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여주고 있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걸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르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있고 이기적인 우리 인생의 시선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하기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찾아서 그걸 크게 보려고, 부풀려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좋은 것을 발견하시잖아요. 그걸 먼저,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목하신다.
크게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형제들 안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먼저 보기보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선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자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나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여러분께서 5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이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으로 바꾸어가지고 여러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감사의 이유이자 고린도 교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병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병과 지식에 풍족하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7절 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참고해 보면 지식과 지혜의 말, 예언, 방언과 같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언병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에 풍성한 그 이유가, 여러분께서 6절을 읽어보시면 6절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기 때문이라고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 결과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 더 쉽게 순서를 설명해 보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언병과 지식, 모든 은사가 풍족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은사,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된 배경, 그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빠져버린다면 어떤 은사가 드러나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해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결국 자기 의지로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야 마땅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한 일이죠.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의 우리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을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다.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반역의 문제,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께 죽었다는 것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찾을 수도 없다. 오히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 이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느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으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 표현대로 쓰자면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온갖 문제의 집합소라고, 문제 덩어리라고 불러 마땅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들 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항상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게 신령한 축복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에 물꼬를 트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은 채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자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풍성히 드러났지만 결국 이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은사의 본질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강조해야 되지만, 은사 역시 그 보혈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 교회를 섬기는 데 쓰지 못한 게 문제일 뿐, 은사 자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이 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모든 감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사가 풍성히 드러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는 것에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불꽃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마귀를 위해 예비하신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 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지금은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주님이 여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주께서이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미래, 복스러운 미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영광의 미래, 이런 복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많아 보이고 지금은 문제의 집합소라고 불릴 만한, 감사는커녕 탄식이 어울릴 것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복스러운 미래를 보장함으로 모든 감사의 이유를 가진다. 게다가 여러분, 이 복된 미래는 보증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미쁘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성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미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야고보 장로님의 표현을 빌자면 돌아서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 예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크기보다도, 그 많은 문제들보다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많은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도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문제와 내 연약함 때문에 불평보다 감사를,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감사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저주하는 길로 자꾸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입이 끌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는 왜 잊어버린 채 내 삶에 부족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문제들만을 보면서 원망과 탄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이 마귀가 기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보이는 문제점보다도, 허물보다도 그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먼저 보일 수 있는 은혜, 그와 같은 시선, 그런 시선을 주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감사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부족함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핵심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요, 진짜 은사,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바꾸실 것을, 빚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